오늘 3월 11일 맥주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2장, 욥기 40장, 요한복음 1장,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전체 이제 소개에는 유튜브에 있어요. 지난 이제 겨울에 했던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알고 제대로,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오해하면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이 어떤 혁명가라든지 인류의 스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전해주는, 소개해주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믿으면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주로 예수님 탄생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죽고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을 적고 있잖아요.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탄생 얘기하기 전에 이런 분이다라는 소개하는 아주 신비한 이 서론이 있어요. 탄생 얘기 대신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는 서론으로, 신비한 서론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어요. 아주 특별한 부분이죠. 신비한데 굉장히 심오합니다. 보시면 1장 1절부터 이제 쭉 보면 아주 중요한, 아주 영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요. 바로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 18절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 사람의 자녀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자, 그 말씀,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말씀이시다 하는 거죠. 잠언 8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이 천지를 함께 하나님과 창조하던 지혜를 소개를, 지혜, 태초부터 계시던 지혜, 그분을 통해 세상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바로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인데 바로 창조자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임을 말씀을 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참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그 생명, 영생, 참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 이 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의 빛이다.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빛, 바로 우리 영적인 빛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개념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창조자인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참 예수님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계속 나가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주죠.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던 이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이런 것들 이제 요한복음이 이모저모로 이런저런 이제 사건들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쭉 그렇게 오늘부터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예수님 세상에 오셨잖아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메시아를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결 배척하고 의혹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 이제 중간에 5장부터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영접하는 일부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방법이 나오죠. 예수님께 대한 태도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운명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고 14절에 이 말씀이신 이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인 말씀, 창조자인 말씀. 그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면 정말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 제자들은 직접 만난 거예요.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았어요. 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도 보고 그분이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도 본 것이죠. 승천까지 다 보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이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서를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분과 함께 이렇게 지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이 제자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이 전반적으로 이 탄생 얘기 대신에 이런 추상적인 태초부터 계시던 분임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이제 내용을 뒷부분부터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 배척하고 믿지 않고 했는데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는가를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 먼저 세례 요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회개의 세례도 전파하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이라고 할 때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별도로 세례 요한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고 어떻게 믿었는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기 제자, 가장 먼저 초기 제자가 안드레 요한,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간 거죠. 그래서 이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내용이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있는 거죠. 자, 1장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이르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1장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러 딱 오시는 거 보고 세례 요한이 저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도 보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존재가 어린 양이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바로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더니 바로 저분이다.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30절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비라 한 것이 이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사역도 먼저 시작했고, 그 세례 요한의 탄생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보다 이제 6개월 먼저 이제 잉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친척벌이 되는데, 어쨌든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기 뒤에 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늦게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 말씀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아예 태초부터 계셨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34절에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임을 알라고 미리 이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 보니까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나오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머리 위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 보면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임을 알고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장 40절에 보면 이 요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있었는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잘 아시겠죠? 족보를 잘 아셔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있고 그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안드레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원래 세례 요한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내준 거죠. 가서 예수님을 섬기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41절에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 말하되, 시몬은 바로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드레의 형제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를 한 거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전도할 때 이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에 보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메시아는 원래 구약의 용어인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헬라어로 요한이 이제 저런 괄호 안에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 보넬이라고 준비한 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가서 예수님 제자가 먼저 됐잖아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보니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럴 때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가서 좀 보자.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형제가 함께 믿게 된 거죠. 안드레와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장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셨어요. 12제자 중에 빌립이 있죠. 그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미 보니까 거기 안드레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요한도 있고. 빌립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좀 했겠죠. 그 옆에 베드로도 얘기하고, 야, 같이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자. 예수님 믿고 따르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또 대화를 하게 됐겠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45절에 보면 빌립이 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느냐,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모세의 율법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 율법서 5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모세의 율법서입니다. 구약의 율법서에 보면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바로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축복 속에도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다 모세의 율법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서에 기록된 이 메시아,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을 한 내용은 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서.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보면은 그 이사야도 그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모세 율법서, 선지서,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확신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은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우리가 만났다.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지금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제 나다나엘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12제자 명단 중에 바돌로메라고 있습니다.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좀 많은 학자들이 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본다면 동일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뭐 확실한 그건 없죠.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빌립이 예수님을 저렇게 믿게 된 거예요. 아까 안드레의 믿음도 봤죠. 여기는 빌립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한 결과 처음에 빌립이 와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할 때 나다나엘은 반응이 좀 신통치 않았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나다나엘이.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이제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의 동네인 저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미가서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 이 북쪽 이방 가까운 이 지역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와보라, 와서 한번 보자, 직접 좀 만나봐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다나엘이 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나다나엘도 확신을 하게 돼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 그 왕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까지 고백을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이 나다나엘도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같이 지내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성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죠.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창조자로 신성을 믿고 바로 구약이 기록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 이 증인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느냐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 의혹을 가지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박해하고 결국 죽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 말씀 딱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어디 생각나는 게 있죠. 야곱이 이제 꿈에 자려고 누웠는데 쫙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셔. 야곱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다리는 바로 이 우리와 이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다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임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정말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믿었던 그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요한복음 계속 여러모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월 11일 맥체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22장, 욥기 40장, 요한복음 1장,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소개는 유튜브에 이제 맥체인 성경읽기 소개 보면 성경 전체 소개가 다 있어요. 거기서 보셔도 되고 3월 맥체인 성경읽기를 보셔도 같은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꼭 요한복음 읽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듣는 것이 좋습니다.